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 이후로 두 번째 표적은 4장으로 넘어가지만 13절부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개혁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유월절은 전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순례자들의 수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이상, 많게는 270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선도 성전을 향하셨죠. 성전 안에서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어떤 것이 된 거죠?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소, 양, 비둘기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제물들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했어요.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은 이것을 그 순전함과 흠결 없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그들을 위한 준비 그리고 섬김으로 시작되었겠죠. 하지만 상술이 들어오고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 그것을 허락하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일종의 카르텔의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성전 순례자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소와 양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엎으셨어요. 여기서 환전한다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데나리온. 성전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드려야 했어요. 반세계를 내야 했는데 성전 화폐는 통용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환전을 해준 것입니다. 역시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한차익을 누리는 상인들이 들어오자 이것이 엄청난 이권의 개입이 되어본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원래 에덴 동산부터 시작돼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계셨고, 그리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영광을 동반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임하신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구로 더럽혀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주는 돈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의 욕구, 내 바람, 내 소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욕구를 위한 도구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을 위한 현장이 되어버렸으니 주님이 이것을 청소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기억하죠.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시편 63편 9절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시인들이, 그리고 비방당했던, 수치당했던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겠다 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전 신앙의 회복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의 원형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설명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편안한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지금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어디로 돌아갔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 사랑, 열정, 그리고 본성,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교회를, 예배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기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진심 어린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우들, 은혜인 아들들, 명절을 앞두고 주부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이 명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